얼마 전에 그 지인이 이렇게 뭘 보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은 90세 넘도록, 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뭐 광월령 이런 분들은 90세 넘도록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고승분들은 이제 70이 넘으시면 바로 이렇게 돌아가신대요. 뭐 청담 스님, 성철 스님, 뭐 우리가 옛날에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수도 생활도 막 열심히 하신 분들, 그 차이가 뭘까 그렇게 했는데, 그 죄의 문제라고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득도하고 시작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고 믿는 거예요. 내 죄의 짐을 죽을 때까지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내 죄의 욕망을 막 때려 부수고 막 그것과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죄가 거기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죄의 짐과 싸우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가장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 고승분들도 인생을 참 고달프게 마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나의 한계와 피조물의 한계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 어떨 때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내 모습이 만족이 안 되고 내 모습이 너무 싫은 내 모습도 있잖아요. 그 모습은 이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노아 언약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이후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네, 본문 말씀은 이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8장부터 이렇게 쭉 강해식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악한 악에 휩싸인 인류들을 홍수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데리고 다시 창조 언약을 재선포하시며 시작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와 그 담당은 내가 하겠다라는 선언이 들어있어요, 노아 언약 안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 당신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노아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세 번역으로 제가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 권한에 대한 선언, 그 선언을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과 맺으시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에 보면은 8장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 집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네, 이 홍수가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날짐승들 다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과 그 방주의 문이 닫힌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약 1년 이상이 1년 10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 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그러니까 이 홍수 때에는 하늘에서도 비도 내렸지만 땅 안에 있는 지하수와 이런 것들도 터져서 막 이렇게 요동을 했고 지각 변동도 일어났다. 그래서 그 창조 과학을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짧은 지구설을 얘기하고 뭐 이제 전통 과학, 지구 과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보면은 이 홍수 때의 지각 변동, 그러니까 이 땅 밑에 있는 기품의 샘들도 터지면서 하늘에서 또 비도 오고 하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실제로 제가 여행 그 옛날에 EBS의 여행 프로 같은 걸 잘 보고 요새 여행 유튜브를 보면은 저기 안데스 산맥, 남미의 안데스 산맥 꼭대기 뭐 해발 4,000m 막 이런 데 가면 소금 호수가 있어요. 해발 4,500m 위에 엄청난 광야인데 그 안에 다 소금이에요. 거기가 다 바다였다는 얘기죠. 바다가 그렇게 솟아오른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년의 세월 이상, 그런데 이제 또 이 1년이라는 것도 또 여러 이론이 있어요. 이 날이라는 게 24시간을 얘기하느냐, 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느냐, 뭐 이런 이론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고, 어쨌든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 사람을 비롯해서 호흡하고 있는 생명체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물을 빼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을 빼는데도 시간이 차차차차 걸리죠. 하루아침에 물이 쫙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이제 까마귀를 돌아왔다는 말이 없거든요. 까마귀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우리 신학교 저의 은사이신 분이 이렇게 쓴 그 책에 보면은 까마귀는 시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죽은 사체를 먹느라고 안 돌아왔다는 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까마귀는 이렇게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비둘기라는 새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비둘기의 이 발에다가 편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그 비둘기가 또 저쪽에 가서 그 답장을 받아갖고 오고 이런 통신 수단으로 쓰였는데 이제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가서는 뭘 물고 왔냐면 뭘 물고 왔죠? 여기 보면은 비둘기를 한 마리를 내보내서 8절에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서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그리고 이렘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을 더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뭘 물고 왔죠?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 위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땅 위에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지대가 낮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낮은 지대까지 이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는데 그때 바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둘째 달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고 8장 14절에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 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20절을 보면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바쳤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방주에 실라 그럴 때 다른 짐승들은 한 쌍씩 실었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을 실었어요. 7쌍을. 근데 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출애굽기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때로부터 훨씬 뒤죠. 그런데 이미 노아 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짐승이 무엇인지, 부정하다 하는 짐승이 무엇인지를 구전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그 구전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전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요새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야살의 책은 우리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구약의 사무엘에도 나오고 여호수아기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야살의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야살의 책을 인용했고 혹은 자기들이 구약에 쓰고 있는 이야기가 야살의 책에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책인데 이 야살의 책이 다른 위경과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약의 위경들을 제가 읽다 보면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막 지어가지고 한 이야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야살의 책을 보면 상당히 이게 맞아 떨어져요. 날짜 같은 거 아니면 그 나이가 굉장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여기도 보면 상당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해 601살 되던 해에 홍수가 그쳤어요. 그리고 노아가 몇 살을 살았어요? 900? 몇 살 살았습니까? 노아가 여기 900살이 넘게 살았고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965살인가 하여튼 그때 죽었어요. 그런데 데라는 205살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몇 살 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야살의 책을 보면 이걸 다 맞춰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서 안 게 그 하나님께서 그 에녹이 승천하고 에녹의 자식들과 그 거룩한 자손의 가정 가운데서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세속화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고 그 노아가 무드셀라와 그 에녹의 가정과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했다래요? 다 준행하였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는데 그 야살의 책을 보면 양육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가 아브라함 때 살아 있었어요. 이거 시간을 맞춰 보면 아주 늙었겠지만 900세가 넘었겠지만, 그런데 이 데라가 있던 그 시날 평지 그쪽은 니므롯이라는 아주 극악한 영웅이 큰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고, 그곳에선 아주 악행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곳인데, 그 니므롯이 아주 강폭하게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데라가 그 제국 밑에서 이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셈의 후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그 부분이 야살의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믿음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의 믿음이 모든 후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자들에게 그 할아버지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이야기들이 야살의 책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그런데 이 노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아도 사실은 에녹보다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이제 이런 짐승을 이제 바쳐라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구전율법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예요? 그 육식이 시작이 돼요. 육식이.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출애굽기에 부정한 짐승을 보면은 부정한 새, 우리가 먹어서 안 되는 새, 독수리 먹어서 될까 안 될까? 독수리 부엉이 안 돼. 부엉이 안 돼. 비둘기는 먹어요.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 비둘기 요리를 먹은 적이 있잖아요. 베트남인지. 그러니까 닭고기하고 비슷해요, 맛이. 그러니까 정결한 새는 대체적으로 보면 육식을 하는 새는 아닌 것 같아. 시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나 부엉이 같이 막 이 짐승을 잡아먹고 육식 조류는 부정하다는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둘기라는 새는 일찍부터 이제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 같고,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물을 올릴 때 가난한 자들은, 양을 살 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로 드렸잖아요. 비둘기로. 그래서 비둘기는 굉장히 정결한 동물의 그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이제 노아는 알고 있었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장에 보면은 이제 아니죠, 9장 아까 읽은 걸 보면은 3절에 보면 9장 3절부터 먼저 볼까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육식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육식이. 노아 이전에는 우리가 채식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건강 때문에 육식을 다 줄이라고 그러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들어봤더니 7대3, 그러니까 식물성이 7, 단백질 정도가 3.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동물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그 우리가 먹는 고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육 안에 들어있는 그 콜레스테롤.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도 우리가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식물을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을 먹을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대3으로 먹는 게 우리 몸을 이제 이게 뭐랄까 독소 물질 이런 거를 이제
잘 안 생성하게 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당장 방주에서 나왔을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라는 거는 오늘 심었다 해서 내일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짧게 뭐 걸려도 상추 씨 뿌리면 며칠 있다 먹어요.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상추 잎을 따먹을래도 오래 걸리잖아요. 뭐 오늘 심었는데 내일 먹을 수 없죠. 나무 같은 거, 열매 같은 거는 몇 년까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물에 잠겼고 당장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물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육식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8장에 다시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제물을 골라서 번제물로 바쳤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런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다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개역개정을 보면 이게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는 저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해서 이는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는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even though예요. 그러니까 비록 저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짓이 악하기 짝이 없어도 나는 그 악 때문에 저들을 전체를 멸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너희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뭐예요?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그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한계 속에 있는 피조물이며 원수에게 속는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그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으시면 훨씬 더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얘기한 고승들은요, 자기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원한 저주로 멸망받지 않으려고 선행도 하고 뭐 불경도 외우고 또 뭐 수도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극락왕생을 할지를 자기들 자신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을, 그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어떤 행위가 나를 실망시켰잖아요. 그럼 내가 속상한데 왜 속상하냐면 내가 또 속아서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속았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또 혈기냈어. 내가 이거 또 이렇게 원수한테 당했네. 이래서 속상한 거예요. 나 이거 화냈어. 나 이제 지옥 가면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겪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오늘도 좁은 길을 가잖아,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든 어두운 길을 가든 골짜기를 가든 그 길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불교는 뭐냐면 이 좁은 길을 내가 잘 실수하지 않고 통과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거기서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신이. 그걸 통과하고 온 사람들을 상 주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걸로 내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안해.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 들 수도 있잖아, 길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 주님께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내비게이션 잘못 읽었을 때 다시 옳은 길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비록 시간은 흘렀어도 물질과 시간과 내 고집대로 하다 시행착오 때문에 손해는 있었다 할지라도, 낭비는 있었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목적지는 확보되어 있는 거죠. 나의 신분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소천한 그 우리 성훈 형제님, 우리 홍천에 수련회 갔을 때 거기서 세례 받았거든. 세례 받고 그 이제 성령 세례 기도하다 성령 세례 받아 방언이 터졌어요. 그분이 방언이 터졌을 때 이제 제가 통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기억해요. 당신이 저의 아버지셨습니까? 제 영혼의 아버지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본인도 막 방언을 하는데 그 통역을 듣고 본인도 울면서 막 약간 남사스러운 거야. 나랑 그때 잘 친하지도 않았고, 이제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게 한국 남자들은 되게 뭐 이런데, 이 쏟아지는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되는데 그 통역을 통해서 이 자기 영의 고백을 들으면서 막 자기가 이 자기의 지성이 막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난,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감격의 기쁨, 그 현장을 저는 수차례 목격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방언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을 제가 통역할 때가 제가 가장 감격하는 순간이에요.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현장에 제가 증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시작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이 평안함에서 모든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인데 그럴지라도 이제는 무차별로 죽이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2절에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절이 바뀌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내가 거두지 않고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장 비를 3년 6개월 안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오게 하실 수도 있고 온 지구를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도 있죠.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이슈가, 환경론자들이 이제 환경 지구를 어떻게 하자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과 도와주신 가운데 이걸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평안과 기쁨을 줘요. 근데 세상에는 뭐 지구 종말론이다, 뭐 곧 뭐 빙하기가 온다, 곧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뭐 하고 막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악하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예요?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 싹 쓸어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 이제 계시고 아직 부모가 안 된 분들 있지만, 부모가 된 자는 뭐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해요? 자식 주고 싶잖아요. 자식과 배우자 중에 누구 먼저 줄까요? 자식 먼저 거의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원형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식은 사실 우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까도 뭐 우리 혜진 집사가 막 몸이 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러고 안아달라고 딸내미는 안아달래, 엄마를 안아달래. 엄마가 허리가 아프군, 엄마가 두통이 있건 근육통이 있건 상관없어, 엄마는 안아줘. 그러니까 자식이란 그런 존재죠.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로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그 공급자라는 그 믿음이 자식들한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상실했죠. 자,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준 하나님, 농사짓기까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이미 방주에 태울 때부터 7쌍씩 태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그 욕망이, 그러니까 생명을 살해하고 죽이고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륙과 약욕 강식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게 오는데, 이 계명을 이렇게 주셔서 이 계명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것이 딜레이가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고요. 제가 피에 대해서, 피에 생명이 있다. 자, 피 안에 우리 피를 뽑아보면 지금 그것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피 상태를 유지하면 몇 살에 죽는다. 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이런 게 다 피 하나 뽑으면 다 나오잖아요. 당뇨, 뭐 이런 게.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의 콜레스테롤 지수면 혈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정도의 염증 지수면 온몸에 염증이 어떻게 퍼져 있으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그 정보가 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 관리를 해야 돼요. 피를 정결케 내 몸에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또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8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네.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 구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최초로 이제 쓰여진, 제가 언약 신학에 대해서 강의할 때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이런 언어를 썼지만 그것은 사실 그 본문에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노아 언약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언약의 의무에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셔요. 여기서 언약의 의무는 사람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보다도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혜택은 누가 받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와 짐승과 들짐승. 여기서 언약의 대상이 노아만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아니에요.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집짐승과 들짐승과 새들은 인간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면 얘네들도 더불어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그 번식하는 그런 아주 그 번식장 같은 데서 너무 애들을 묶어놓고 막 그 계속 새끼만 낳게 하는 그 잔인하게 아이가 너무 그렇게 불쌍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출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단체에서.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막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 그렇게 막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하는데, 근데 어떤 애들은 악에 받쳐가지고 막 으르렁 거 자기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막 구출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막 손을 물고 막 이러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구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을 검사하고 또 이렇게 씻기고 뭐 예방주사 놓고, 그래서 키울 사람들, 사랑으로 키울 사람들한테 입양해주고 이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 한갓 짐승도 어떠한 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비참하게 잔인하게 이게 탈취만 당하는 짐승이 되느냐, 사랑받는 짐승이 되느냐,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요, 저희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감탄했어요. 이렇게 잘 키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죽이는 게 특기였거든요. 죽이는 게. 얘네 몸짓 언어를 내가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말하지 못하죠. 소리 내지 못하죠. 그런데 잎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뭐예요? 물 달라는 얘기잖아요. 물 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며칠 동안 물을 안 주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런데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이렇게 돼가지고 물을 줬는데 다시 이렇게 사는 애가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되면 다시는 안 살아고 그대로 가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약한 애가 있는 거예요. 약한.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동식물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아담에게 처음에 주었던 게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 내가 나를 증오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나를 못 견뎌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나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나가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까지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를 없애는 홍수. 여기에서 이 홍수는 전 인류적인 홍수를 말하죠.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자,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죽일 수밖에 없는 악행을 행하는 인류를 향하여 아니야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했어라고 기억나게 하는 표를 두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가 히브리 언어로는 이제 이 본문에는 활이에요. 활. 무지개 어떻게 생겼습니까?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구름 속에 있는 활이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그 물로 심판하는 일을 멈출 거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 활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무지개가 활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그 활을 쏘면 그 화살 누가 맞게 방향이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하늘에서 활을 쏘서 이 땅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어기면 뭐예요? 내가 해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고대의 언약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구름 속에 있는 활 모양의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준 것은 고대의 무기였던 이 활, 공격 무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공격을 당한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내가 해를 당한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러실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하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홍수로 쓸어버려도 사실은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주님이 왜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은서자매? 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안 그럴 거야? 왜 난 다시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구름 사이에 나오는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언약을 기억할 거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홍수가 창궐해서 모든 생명체가 비명을 지르며 사람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짐승도 막 죽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막 떠내려가면서 죽어가고 그러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싹 쓸어 버리실 때 하나님 안에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을 최대한 절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냅두시면 어떡하죠? 악을 냅두시면 세상은 어떻게 되라고요? 하면서 우리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악행에 대한 징계를 부분적으로 하시며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악행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택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전에는 자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객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은 전 인류였다면 이번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아는 전 인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미 알고 계셔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악하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악하다. 그냥 놔두면 다시 또 홍수로 쓸어버려야 할 만큼 인간들에는 악이 청걸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전체를 쓸어버리는 그 심판은 유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일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굉장히 미치는 장사, 손해보는 장사를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결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탑을 쌓는 죄악을 저지르는 인류, 그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맥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상이 이게 외경이나 이런 어떤 야살의 책 같은 데 보면 그 우상 숭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나 니므론 제국, 이런 아수르 제국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진나라 때 진시 황제 순장하지 않습니까? 황제가 죽으면 사람을 그가 부리던 모든 병사를 산채로 같이 묻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단 한 명이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한 명의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산채로 그냥 매장당하는 일들이 고대 제국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택하시며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품고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기와 물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사랑의 통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